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 끝나고 누가 실수했나요? 보니까 분명히 실수한 것 같은데 누가 실수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그래야 또 인간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좋아합니다. 좀 부족해야 또 하나님께서 또 더 사랑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내용 중에서 난해하면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히브리서 6장을 성경에 있는 루빅의 큐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루빅의 큐브 여러분이 아마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게 보면 9개의 정사각형이 한 색깔로 모여 있어서 정육면체로 만들어 그래서 그것을 게임으로 이렇게 색깔을 맞추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평생에 이 루빅의 큐브를 한 번도 완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세계 기록을 8.9초 만에 맞춘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거의 인생에 한 번도 맞추기가 힘들 겁니다. 이 큐브만큼 오늘 성경의 본문이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이 사실, 그리고 신앙의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이나 혹은 배교자들이고 그들의 운명에 대한 것이라면 쉽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이나 혹은 배교자들의 존재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1세기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 말씀이 2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단이나 혹은 분열주의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리고 그들의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근본 진리, 우리에게 주신 근본 진리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 이것을 헬라어에서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인간이 시작한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 주님에 관한 말씀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신앙의 기초적인 진리를 버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버리고 더 완전한 진리를 찾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그 진리를 폐기 처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집을 지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더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그 진리를 우리의 인생의 근본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버리라, 이 말씀을 분사형 형태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내가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완전한 그 목표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초로 삼는 진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그 이유는 앞의 내용이 바로 이 1절 말씀의 근본으로 삼아서, 근구로 삼아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6장 앞에 있는 5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시작한 것이 있으면 때가 되면은 우리가 성장해서 때가 되면 성생이 되어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해서 성숙해서 어른처럼, 영적 어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늘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습니다. 부드러운 음식,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만 먹습니다. 저지나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도 많은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이 늘 목사가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그러나 때로는 꾸짖는 말씀 혹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늘 위로와 축복의 말만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편식을 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촉구하는, 그리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의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삶을 주께로 온전히 헌신하는 그것을 우리가 의의 말씀이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어른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지각의 사용의 연단을 받아서 말씀의 초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 좋은 것 나쁜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내 삶의 건강을 주고 내 삶의 행복을 주는, 참 행복을 주는 그러한 선한 것을 찾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지각을 가진 존재가 영적인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씨는 싹을 틔우고 자라나야 됩니다.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씨가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물과 기름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씨가 싹 틔워지고 드디어는 잘 보살핌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이 인생의 밭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라나면서 돌과 잡초 때문에 성장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농부의 마음으로 그것을 돌과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서 결국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천국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 말씀의 씨앗, 천국의 씨앗이 인생의 밭에 심겨졌는데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에 있는 밭, 혹은 돌밭, 혹은 잡초와 가시가 가득한 밭,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세 종류의 밭이 있는가 하면 좋은 땅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밭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운명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우리가 나는 돌밭이다 가시밭이다 그런 밭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가꿀 때에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물과 거름을 주고 돌과 잡초를 제거할 때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싹을 트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의 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책임지는 인생, 말씀 앞에서 책임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5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는데 연단을 받았다. 연단을 받았다라는 말은 훈련했다, 연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굼나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굼나조라는 말에서 영어 짐나지움이라는 체육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혹은 어떤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헬스클럽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된 순간부터 인생 자체가 말씀의 체육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지금 자기 영혼과 삶을 건강하게 하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 짐에서 훈련을 시켜주는 트레이너는 지금 누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나와서 근육을 만들고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거기에 있는 코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갈 때마다 늘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시간씩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분은 참 건강하구나, 참 몸매가 멋있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최모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님 내 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몸에 고통을 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몸을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만져주면서 고통을 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핑계를 그렇게 대지만 사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잠시라도 고통을 주어야 됩니다. 고통스럽게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할 때 그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몸에 고통 주는 것, 잠깐 받는 것을 싫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보면 그 몸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퇴보합니다. 근육을 상실하고 드디어는 안에 많은 노폐물이 쌓이면서 결국은 스스로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몸에 고통을 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방법은 때로는 몸에 고통을 주고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해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나도록 인생의 밭에 말씀의 씨를 심겨주셨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영혼이 건강하도록 인생이라는 이 체육관에 말씀이라는 운동기구를 옆에 두셨습니다. 내 곁에 언제나 말씀이라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팔과 다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 그런 연약한 팔다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운동기구를 가지고 팔과 다리를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혹은 때로는 내가 가슴이 연약하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마음으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의욕도 열정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련을 하면 내 가슴과 심장으로부터 열정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나는 별로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미혹되고 거짓에 쏘가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내 곁에 두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지각을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내가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옆에 두고도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몸을 잠깐 혹사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전쟁터나 경기장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스스로 패배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아무런 훈련을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5가지 근본 진리를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 그리고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폐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의 근본과 기초로 삼고 더 온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5가지의 근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는 삶은 기독교인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중생의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각각 안수를 받고 세상으로 가서 일하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목사만 안수받고 혹은 장로님이나 혹은 항정직만 안수받고 세상으로 보내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참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게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5가지의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기초와 근본이 되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애매하고도 모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모호하고도 애매하고도 불확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진리가 나의 삶의 근본이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불분명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근본된 진리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2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를 결코 허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과 완성을 기대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크고도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받은 기독교인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은혜와 은사를 받고도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했다는 말씀은 타락하여 이단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단어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단이 되었다, 전혀 이제는 기독교와 상관없는 존재, 그런 분열주의자, 이단이 되었다는 단어를 쓴다면 스키마조 혹은 아포스파오라는 말을 쓰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단어를 보면 파라핍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길을 잃었다, 길에서 실족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가야 할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길을 벗어난 소위 실종교인, 실족한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많은 은혜와 또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군중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은혜를 보고 주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은혜와 은사를 받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의 행복과 성장을 위하여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길에서 실족한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네프 목사님의 말처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값비싼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실족하여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린 군중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감리교 설교자였던 그리고 나중에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어떤 분이 찾아와서 기독교의 미래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다가올 세기의 기독교의 미래에 가장 위험한 것은 성령이 없는 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회개가 없는 용서, 중생이 없는 구원, 하나님이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면서 마치 예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이 말씀이 지금 사실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믿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의 역사를 체험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믿지 못하니까 그냥 기독교인으로 이름만 갖고 있지 영적인 깊은 삶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세례의 역사를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가 율법 승생이지만 지식은 가득하지만 마음이 무미건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 없이 우리의 기도는 늘 용서와 축복만 가득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회개는 남의 이야기고 나는 언제나 축복과 위로만 구하는 기도만, 그런 기도만 가득합니다. 우리의 찬송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죄인의 눈물이 없는 그런 찬양만 가득합니다. 죄인이 감사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의인만 가득한 그런 찬양만 가득합니다. 구원은 원하지만 오늘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거듭난 삶, 중생의 생활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모양으로 삽니다. 세상 부모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거듭난 삶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과 복을 설교로 듣기를 원하지만, 목사가 그런 말만 해주기를 원하지만 심판과 지옥을 설교하면, 회개를 촉구하면 분노합니다. 오늘 내가 목사한테 또 야단 먹고 돌아가네. 늘 그런 생각만 가득합니다. 결국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어떤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교인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이제는 교인 없는 빈 교회당인 사람들의 관광지가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진리와 그 말씀은 내 삶에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결국은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 무시하고 경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홀히 여기다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은 다 허비해 버립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강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완전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성숙하고 내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수동태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내가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도, 믿음의 완성도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다. 이 은혜에 내가 내 인생을 맡기면, 그 은혜가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면 내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어떤 인생은 그 은혜와 기회를 소홀히 여기고 또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 다 허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박탈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너무 왜 이들이 타락하여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느냐?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모든 것을 소홀히 여기고 모든 것을 허비했습니다. 그때 인생에게 말씀합니다. 너무 결코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소홀히 여긴 종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이 가진 귀한 것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맡겼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경솔히 여겼습니다.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파묻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셈하게 될 때 주인에게 말합니다. 파묻은 것을 다시 주인에게 내어 돌려드리면서 주인의 것을 받으소서. 주인은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의 능력은 알았지만 나의 뜻을 오해했도다.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주인이 원한다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을 주인이 원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 소홀히 여기다가 주인이 온 마지막 그날에 결국 주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에게 무익한 종이었다. 나의 귀한 모든 것을 결국 너의 인생을 통하여 다 허비했다. 차라리 다른 종들에게 주었더라면 저들은 열심히 일했을 것 아니냐. 너가 받은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은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 되었다. 무슨 말씀이지 않습니까? 소홀히 여기고 또 소홀히 여기고 마지막까지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인 앞에 설 때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나에게 무익한 종이었을 뿐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회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허비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데 허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되도록 내가 완성되어지는 것, 내가 성장하는 것을 주인이 원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며 끝까지 수고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도는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함으로 수고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권면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지금도 인생의 밭에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은 이 인생의 밭은 썩기에 합당한 채소를 생산해서 더욱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의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밭도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가시와 엉겅퀴를 그 인생의 밭에서 생산했다가 결국은 버림받고 불태워지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비를 받으면서도 그것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의 밭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상황에서도 열매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랑과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사랑의 수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의 수고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왜 수고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일하는 겁니다. 마이클 오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소설 소피아 하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한 중세시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젊은 화가가 파리의 대성당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성당을 다 짓고 나서 그 성당 벽에 벽화를 그려주기를 원해서 이 유명한 화가를 초청했습니다. 화가에게 부탁하기를 이 벽화에 예수님에 대한 일생을 그림으로 그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화가는 허락을 하고는 그때부터
성당 벽화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성당 벽화를 완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벽화가 너무나 유명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벽화를 보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벽화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린 예수의 얼굴을 아직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아직 그리지 못했습니다. 화가는 어린 예수의 얼굴을 그리기에 적합한 모델을 찾지 못하고 또 가룟 유다의 얼굴에 적합한 얼굴을 찾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그리지 못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파리 시내를 이 화가가 거닐다가 동네에서 놀고 있는 한 소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천사 같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 같은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아이 부모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모델로 삼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린 예수의 얼굴에 그 소년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고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화가가 성당에 있는 어느 날 한 거지가 성당에 들어왔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거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화가는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의 얼굴과 똑같은 내가 모델로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벌써 허리가 굽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심과 어두운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인가 인생의 불행이 그 얼굴에 깃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성당 벽화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데 당신의 얼굴을 모델로 하고 싶습니다. 만일 나의 모델이 되어주시면 내가 사례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거지는 좋다고 말하고는 같이 성당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화가는 그 거지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성가대가 찬양 연습을 하는 가운데 찬양이 그 성당에 가득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이 거지가 모델로 거기에 있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가가 거지에게 왜 그렇게 슬퍼하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거지는 이 화가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나는 당신이 어린 예수의 얼굴 모델로 삼았던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가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작은 예수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더 좋은 것을, 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하여 그 인생을 살지 못하고 더 나쁜 것, 세상의 헛된 일만 열심히 하다가 그의 인생은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비범한 존재로 시작을 했지만 나쁜 것을 탐하며 살다가 결국은 마치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군중으로 전락해버린 평범한 인생, 더욱 불행한 인생이 되어서 그 세월을 살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사모하여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사실은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살다가 더 나쁜 것을 택하여 살고 또 그것을 택하여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영혼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구하고 찾고 애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찾아 사느라고 인생의 삶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보다 말씀보다 우리의 일상에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생활은 다 팽개치고 다른 세상의 모양 가지고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은 뒷전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헛되고 더 나쁜 것을 찾아 살다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될지 은혜와 복음의 비가 지금도 내리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택하여 살고 있습니까? 노모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내 인생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은혜와 기회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주시지만 소홀히 여기고 결국 다 허비하고 노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다 소홀히 여겼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 나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못한 무익한 종이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삶 속에 더 나쁜 것을 어리석게 택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성숙하고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초로 삼아서 더 온전하고 더 완성된 삶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내 인생의 밭에 은혜와 복음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쓰기에 합당한 것으로 주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것을 택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와 은근키를 내며 쓰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버림받을 것을 우리가 세상에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주신 은혜, 그 사랑 허비하지 않도록 오늘도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온전한 것을 찾게 하시고 더 나은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은혜와 특권을 주셨사오니 그것 가지고 인생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복과 위로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 나의 의이신 것을 믿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